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2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아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동상 같은 하나님으로 생수의 감사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 가운데 마이크에서 하나님 새롭게 시인 만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조기를 간절합니다. 주여하는 아버지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구원함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와 하나님의 생사를 부르짖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과 백만을 주시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마여 주시고 교회 간절합니다. 신령과 진노라 하나님의 예배하기로 오라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내버려 주시고 간절합니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 주셔서 떠나갈 주시오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떠나갈 주시오다. 하나님의 자기 못한 아버지 마음에 주시고 떠나갈 주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주님과 하나님의 예배하시기로 하니 더욱더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저소수만의 가능한 것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원사의 하나님의 영광이 상승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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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되시도록 기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 예수의 역사에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상상에 세보게 하는 주의 연락들을 간절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성 원망에 들어가 주시오다. 내가 주의 주시오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에 들어가 주시오다. 모든 복을 주시오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가 맺으려 하나님 들어가 주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오라. 성령의 시간 되시도록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게 하는 나라의 수도록 복음을 하시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기름 부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기대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헛된 생각과 우리의 정결하지 마음 맞지 못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드럽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초소마다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질병이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거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땅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름 부어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사오나 보소서 이제는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이제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제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갖은 고역과 부자유한 속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립케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에는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바퀴 여리고성을 돌게 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너희는 입을 다물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이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 성에 이제 전쟁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약물들을 빼앗거나 취하여 개인 소유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자기가 시날산의 외투라든지 검은 보화를 자기가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아이 성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큰 교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뿐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 아주 멀리 사는 족속들은 제외하고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무조건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대항하여 일어날 그런 전쟁을 일으킬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들은 다 멸절하고 진멸시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민족들이 정말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올 때에 가까이 있는 그런 족속들은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도리가 없다 라고 해서 그들이 연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큰 성에 거주하는 아주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겨루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전쟁을 걸어서 이긴 족속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 앞에서 싸우지 말고 싸워서 진멸하고 멸절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원방에 있는 민족은 살려주고 가까이 있는 민족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치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꾸며서 저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곰팡이 난 떡과 그 다음에 말라붙은 떡 그리고 찢어진 아주 낡아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짊어지게 하고 또 달아서 이렇게 밑창이 빠진 그런 신발을 신게 하고 옷을 아주 오랫동안 예행을 하면서 씻지 않고 낡아버린 헤어져 버린 그런 옷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그 지도부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치 사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참 몰골이 아주 오랜 여행 끝에 당도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멀리에서 왔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화친의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부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너를 살려주고 저기 원거리에서 왔다고 믿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들이 떡을 보여주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벌써 떡이 말라붙었고 곰팡이가 썩은 걸 보십시오. 이처럼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옷들을 보십시오. 옷들이 다 낡아버렸습니다. 여행 중에 우리의 신발이 다 낡아버렸고 또 우리가 담아왔던 포도주의 이 새 가죽 부대 완전히 새로운 가죽으로 만들었던 이 가죽이 이렇게 낡아질 정도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걸어왔으며 얼마나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민족인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소서라고 하고 조약을 맺자고 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한 2, 3일 정도 길을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황당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들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조약을 맺지 않고 바로 기브온 족속을 쳤더라면 그들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었겠구만. 이스라엘의 지도부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계약서를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을 취하지 못하고 그들의 소유를 우리가 빼앗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우리를 속였으므로 이제 조약도 다 파기해도 괜찮으니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이라도 기브온 족속을 치러 나가자라고 여호수아에게 원망하여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 9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회중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너희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바람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조약을 맹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사람들은 동맹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한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에 5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과 또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제는 저 배신한 기브온 족속들을 우리가 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저녁에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을 빨리 보내어서 여호수아 군대에게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와서 도와주소서라고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별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제 정비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많은 족장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의 장군이여, 지금 저 기브온 족속을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지만은 우리가 치지를 못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적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 우리가 도와줄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게끔 놓아주십시다. 어차피 우리 손으로 치지 못할 걸 인근 족속들이 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우리는 기브온을 돕지 마십시다 라고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이제 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것은 변개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기브온을 치러 왔던 5 족속의 왕들을 치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는 깜깜한 밤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기브온 그 전장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가면은 기브온이 거의 다 이제 힘을 잃고 멸절될 텐데 여호수아 군대는 그렇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과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브온 민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새벽 같은 그 흑암 가운데서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새벽에 도착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5 그 족속 앞에서 이르니까 그들이 이제 혼비복산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데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칼로 치기도 하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의 싸움이 시작되게 되고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적군들 그 5 족속들이 서로가 싸우다가 다 멸망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서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또 베토론 비탈길로 올라가가지고 추격하여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추격하여서 그 군대들을 다 진멸하는데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태양이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이 기브온 위에 지지 않고 멈춰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냥 태양이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태양이 그들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의 5족속을 메론 물가에서 다 쳐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그 군인들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성을 쳐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 성을 칠 때마다 아군들의 피해가 엄청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인하여 그들이 다 메론 물가로 스스로 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게 해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한 자리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추는 일이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기브온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스스로를 포기하고 또 낭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또 죄 가운데 계속해서 종노릇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영생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보여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이틀 전에는 1950년도 6월 25일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그런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25일에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5년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또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국이 치안을 맡아서 정부를 운영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해 9월 9일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의 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약 2년 후에 북한이 화해 모드로 위장하여서 하는 바람에 우리 남한의 군인들이 6월 24일 날 전쟁이 일어나기 전날 토요일 날에 전군의 3분의 1이 외박 또는 휴가로 군 부대를 떠나 있었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처했었습니다. 탱크 하나, 비행기 하나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 틈을 타서 6월 25일 새벽에 여러분 남침을 기습하였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북한은 울산과 마산과 부산과 이 경남 일대에만 남겨놓고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엔의 안보리가 소집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6.25 참전 16개국이 한국에 왔습니다마는 직접 밀고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되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했지만 서해안과 인천은 수심이 아주 얕고 게다가 썰물 때에는 갯벌이 4km나 길어서 군인들이 그 갯벌을 지나오는 동안 거의 죽을 수 있고 또 그 갯벌에 발이 빠짐으로 인해서 정말 그럴 수도 없는 장비를 메고 올 수도 없고 탱크가 거기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는 이런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므로 메가더 장군을 반대하고 포기하라고 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북한군을 쏘기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포항의 위에 영덕이라고 하는 그런 장살이라고 하는 곳에 쏘기기 위해서 상륙작전을 시도했는데 그때 학도병들 7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이제 미군과 연합군들이 여러분 이제 장사리 쪽으로 해서 상륙작전을 시작하는가 보다 해서 모든 그 관심이 장사리에 쏟아졌을 때에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사령관 주도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작전에는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되었습니다. 밀물에 약 2~3시간 정도의 그 시간밖에 없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수복되니 부산까지 내려왔던 인민군들이 보급로가 차단이 되고 또 서울이 유엔군 손에 들어갔다는 말에 인민군들이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유엔군과 우리 군은 그해 겨울 압록강 개마고원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중국 공산군이 인해 전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내려왔는지 군인 3사람의 총 한정씩 주어지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3명이서 총은 한 자루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민군들입니다. 그리고 총이 없는 사람은 피리와 또 꽹과리 소리를 들고 나오면서 밤에는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면서 유엔군들을 위협하니 유엔군들이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를 통해서 남한으로 다시 밀려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사후퇴고 결국 38선에 그어지고 6.25 전쟁은 휴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25가 시작되고 또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정말 교회당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지만 언덕배기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전쟁 중에도 먹을 것이 없어도 또 병원이 없어도 학교가 없어도 잠을 잘 집이 없어도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의 마음과 메가더 장군의 뚝심을 이용하셔서 여러분 우리 한국을 사망의 그 엄침한 전쟁으로부터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남북 유엔군들 젊은 군인만 16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99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 45년 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세웠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조각이 있는데 19인의 수색대입니다. 구성원은 미국 육군 14명, 해병대 13명, 해군과 공군 각각 1명입니다. 그래서 19명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림자도 19개였습니다. 그래서 총 38명의 군인들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38선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 한국 전쟁이 38개월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38명의 그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유는 그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구 안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생면부지의 땅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살기를 원하는 한국 교회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우리 민족을 북한의 공산주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민주자유주의 국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통행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기브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기브온이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살고자 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말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들처럼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되겠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 알았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유엔을 통하여서 또 각국의 하나님의 희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경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저주 안에 있는 분들 오늘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거절치 아니하고 기본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들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주님 아버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손을 떼기 전에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의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삶이 인생이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